예, 우리 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71페이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배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아주 이렇게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저는 저 인생의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막히면 그때는 이제 학교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서울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쫓아오고, 그때 어떤 생각하면은 그때 무궁화, 비둘기호 이럴 때 열차였는데, 서울에 오면은 제가 뭐 지하철을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오기는 왔는데 또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막 교제를 해서 그게 풀리면은 마음이 기뻐가지고 또 이제 밤에 입석으로 밤새 이제 내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고. 그래서 그런 강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을 그때 참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정말 그 고민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뭐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죠. 퇴직금 받아가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천이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과외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과외를 하기 전에는 학원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학원도 지금 보니까 그야말로 1타 강사 이외에는 거의 다 거의 전멸인 걸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학원 강의도 하고 제가
그 공인중개사 거기서 강의해달라 해서 그때 민법 강의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학원 강의를 한 두세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시원에서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 책 좀 이렇게 기출 문제 좀 정리하고 책을 좀 써달라 해서, 그런데 그게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대출하고 학생이니까 이제 그 학비 그 지원금 학교에서 그 해서 또 이제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과외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졸업한 지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91년도에 졸업, 92년도에 초에 졸업했으니까 한 19년, 17년이 지난 시기니까, 제가 그때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뭐 또 교과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원 수업 듣고 끝나고 나면 이제 과외 준비하고 저도 읽어보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한 5시간 그렇게 이제 과외를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그게 생활비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뭐 사법시험 공부할 시간 자체는 저에게는 거의 허락되지 않았죠. 학원을 가려고 해도 뭐 누가 하나 지원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혼자죠. 그래서 저는 참 어깨짐이 저는 참 많이 무거웠어요. 제 삶이 돌아보면 참 지금도 많이 무거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짐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저는 제 등에 진짜 부항 자국이 언제 없어질라나, 언제 이 파스를 안 붙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라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이제 참 그때 제 인생에 감사했던 게, 정말 한 푼도 없을 때 제가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게 되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졌던 게,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계기가 됐습니다. 믿음에 대한 계기.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고난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제 자신을 꺾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합당한, 또 저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죄악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는가,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때를 돌이키면 그 시절이 얼마나 저는 고마웠는지,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내가 좀 될 듯한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기댔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아까 그 2007년도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왔을 때 한국표준협회에 그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하면은 이제 기업체에서 막 요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도움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다 했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등록한다고 제가 사람들 만나고 고생들만 한 것 같고. 그래 그 2007년도에 그게 제 인생에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제 인생에 뭐 어떤 뭐 경제적이든 뭐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던데, 그러면서 그 당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정말 지나고 났을 때 저는 그 시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때 만약에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시절 정말 제 죄악이 가득하고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그 시기들이 저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시기가 이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고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지나고 이제 서울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그 변호사를 개업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참이 지나도 길거리에 간판 보고 찾아오는 사람 딱 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 다니다가 저 사람은 또 뭔 이야기 하나 싶어서 그런 곳이 이제 사실 이쪽 세계인데 그것도 이제 그럴만 하죠.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면서 제가 또 2007년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광고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시고 인쇄업자랑 다투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때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제가 경찰관 있을 때보다 더 잘 살았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법시험 성적이 참 좋지 않아요. 거의 D예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제가 모범 답안을 쓰면 누가 불러주고 이게 이렇게 써야 된다. 학원에서 첨사 지도라도 한 번 받았으면 제가 훨씬 수월했을 건데 제가 쓰고도 이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주신 것에도 이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안 좋은 성적으로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더 교만하지 않도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수원을 나와가지고 그 개업을 하는데도 2007년도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 내를 내세운다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딱 접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복음 전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주시면 제가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2007년도에 그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아는 동기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이 찾으면 또 왜 많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들에게 제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당자 만나서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십시오. 또 설명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저는 제 마음에서 제 영혼에 이제 그게 박혔던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참 많은 재물도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도 허락하셨는데 사실 이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르호보암 1절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르호보암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에요.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그 당시에는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르호보암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왔지만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도 가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데도 가서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막 하면서 이런 추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지만 또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시기에 이제 백성들하고 한번 문제가 생겼죠.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노역을 너무 심하게 시켜서 우리가 힘든데 당신 조금만 줄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젊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갈로 채찍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르호보암이면 자기가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북쪽 여로보암에게 가버리고 자기가 2개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이 따라와요. 그 정도로 작아졌으면 마음이 겸비해야 되는데 쪼개진 거는 둘째 치고 이제 하나님 조금 보살펴 주니까 이제 마음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이게 우리 인간 마음이에요. 내가 힘이 들 때 막 주여 주여 외치다가 내가 조금 숨쉴만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역대기 저자는 언제 적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을 갔다가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때 적은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고난이 온다. 너희가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면 인생에 고난이 온다. 너희가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싸 주실 거다. 이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내용하고 좀 더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아, 그때 왜 르호보암이 고생을 했는가?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 강해졌다고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고. 이 성경 전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런데 참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할자로 변화지지 않는 할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렇죠? 또 성경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르호보암이 당했던 그 일이 저와 너무 비슷합니다. 제가 여호와 율법을 떠났습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디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이 르호보암은 앞에 읽어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쪼개지고 자기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설 때 아주 성을 견고하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켜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시삭에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까지 다 뺏기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인생을 경영하는 이런 섭리를 다 눈 감아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내가 집을 세우고 자식이 잘 된다 한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오늘 기도처럼 내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래 하나님은 액세서리지 내 일요일 교회에 가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권해야 돼. 권하지 않고 몇 명 오겠지. 그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런 회개의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강건해서 와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악함들을 자꾸 해서 드러내야 이 드러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계속 붙여져요. 이런 악한 나를 하나님 왜 예수님 통해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회개가 계속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시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그런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경을 오셨는데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지만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입으로만 의지하는가? 내가 진짜 마음 깊숙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카톡이 와 있길래 그 나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요? 이렇게 보냈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절대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뢰,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대체적인 에티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라 할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 한국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그냥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성경 말씀들을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외치고 싶은데 너무 배부른 이 한국 교회 사실 힘이 많이 꺾여요.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제가 이 짐을 언제까지 도대체 져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건사님한테 내년에부터 우리도 해외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걱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손 놓으시는 거예요. 손 놓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걸 정말 감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맨날 세상을 욕하는 거예요. 그 감사만 들어오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저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에게 그런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고난 기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 정권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배불렀습니다. 제 배가 너무 기름졌습니다. 하나님 참 이 고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우리가 마음을 딱 겸비하게 보이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고 완전히 멸망시켜도 되는데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니 겸비했으면 봐주시지 왜 또 시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아예 그 고난을 아예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막 회개 기도하고 눈물 짓고 부러지니까 고난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고난 오면 내 금식하고 기도하지.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 한참 위에 계시니까 우리 생각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던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 방패를 금으로 두꺼운 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면은 밑에 부하들이 금으로 막 앞에서 경호하고 이랬는데 이제 다 뺏기고 이제 노시에 노. 이걸 바라보는 르호보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노를 볼 때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겸비하지 못해서 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 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가 아팠는지 우리가 여기저기 의견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줄 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걸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또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때로는 분통이 터져요. 아니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나약해지고 왜 내가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은 세상 길로 향하고 돈 되는 길만 찾아가는지 왜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지 성경에 진짜 고정된 활자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밤새 오고 가고 그 6시간, 7시간을 기차에 입석해서 여기가 앉았다가 저기가 앉았다가 서울 지금 뭐 먼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6시간, 7시간 제 영혼을 위해서 오고 갔는데 조금 멀다.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그분들 저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고민하고 살 바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고 그 시간 내에 열심히 사는 게 맞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인생을 던져내야 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신에 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 잡고 붙들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찾노라. 내가 너희 인생에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를 찾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믿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는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길을 벗어나면은 세상하고 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설명서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라고. 너희는 제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고 여호와만 찾아라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